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질서인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요, 피지배 계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칭송받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이 그 생명과 풍요를 주는 그런 신처럼 그런 추앙하고 존재할 것, 칭송할 것을 강요했어요. 또한 지역 영주들은요, 그 자기가 있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칭송을 늘 받았습니다. 당시는 후견인과 피후견인 그런 제도가 있어서 요런 요 관계가 사회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질서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피후견인들은 자신들에게 일을 주는 그런 일할 기회를 주고 은덕을 베풀어 주는 그 후견인들을 그냥 아침마다 늘 칭송했을 뿐만 아니라 이 후견인의 명예와 은덕을 막 이렇게 높이는데 늘 동원되어서 높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왕이나 집권자들은 그 통치 행위는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죠. 오히려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증대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었고 백성들은 그에 따라서 엄청난 고통을 분담해야만 했죠. 그러나 예수가 가져온 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그렇지 않을지니라 하는 말은 원어에서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네버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완전한 부정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세속적인 가치관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아주 반대적인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말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리새인, 분리주의자라는 말입니다. 분리되었다는 말이에요. 뭐하고? 세상을 등지고 사는 사람, 몸은 세상 속에 섞여 있지만 마음과 정신, 추구하는 방향은 세상과 달리하는 자다 하는 뜻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 정반대였잖아요. 그죠? 겉으로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자 같았습니다. 그들은 11절을 들렸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어요. 또 토색이라든지 불의, 간음 이런 것들 전혀 행치 않습니다. 긴 옷을 입고 이 막 회당과 길 모퉁이에 서서 아주 오래 기도를 하였습니다. 큰 소리로. 겉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내면 세계는 어떠했습니까?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어요. 아주 회칠한 무덤같이 온갖 썩고 부패한 것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들의 마음과 심장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의 원어 헬라어가 뭐죠?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의 뜻은 뭐냐면 밖으로 불러냈다 이 뜻입니다. 그 바리새인이랑 말 똑같은 거예요. 말의 의미로만 본다면,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란 뜻이 바로 이 에클레시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비난할 처지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라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참으로 슬프게도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체계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과 다르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성경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막 비난하고 책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에 대하여 심한 책망의 말들을 쏟아냈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우리 성경은 다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사고가 이들과 같을 때 우리 역시 그들과 같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 위에 서려고 그냥 바둥바둥거립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남을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며 누리며 살 것인가, 그걸 연구합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주님을 더 잘 섬기며 살 것인가, 그거를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을 내가 그 돈으로 누리며 살 것인가, 그것을 염려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창고에 더 귀한 재물을 더 많이 쌓을까, 그것을 더욱더 고민하고 걱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고 가치관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멘. 방금 전까지도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이러면 싸우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한 점을 지금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했다고 칭찬해 주시지 않습니까? 당신과 다니면서 많은 위기와 시련의 순간들, 시험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항상 나와 함께했어 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 곁에는요, 항상 늘 지지하는 사람들로만 바글바글 거렸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막 밀물처럼 사람들이 막 몰려왔다가 금방 또 썰물처럼 그냥 빠져나가는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보게 되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서서 떠나가 버릴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셨겠습니까? 하도 섭섭하시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눕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하면서 떠나지 않았단 말이죠. 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이 말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은 큰 위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일을 맡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일에 뭐 직분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서열 이런 것들은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직분이나 서열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위나 서열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이 바로 질서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 어떤 사람이 그 일에 맡아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진행 속도나 성패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우리가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런 걸 몰라서 아무 말씀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안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은 일에 관심이 없고 또 지위와 직분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늘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직분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장로나 권사나 이런 직분이 왜 필요합니까? 다 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고 체면과 영광을 위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특별한 직분이나 자리를 맡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또 사람들을 호령하신 일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라를 세우셨고 전파하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런 말미암아 이 땅에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리보다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일이죠. 자리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일에 대한 충성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얻게 하는 것이죠. 생명의 면류관 그걸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일은 우리를 귀하게도 하고 아름답게도 하고 위대하게도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지금 어떤 자리인가 그 자리에 연연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직 힘을 다해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위해 늘 기도해 주셨습니다. 중보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연약하여서 실족할 가능성이 있음을 아시고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그의 믿음에 실패를 한 후에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한 그 후에도 다시 믿음이 견고해져서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고 또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연약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지 그의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연약하고 실패하기 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않고 그나마 그래도 믿음을 붙잡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서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고 하죠? 그것은 바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 용기 잃지 않고 담대하게 살기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고 지혜를 더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라 오직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 정말로 믿음만큼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돈을 잃으면 그냥 일부를 잃은 것이고 친구를 잃으면 그냥 조금 많은 것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전부를 잃은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맞는 말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은 건강을 잃는 것조차도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는 경우에는 전부를 잃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바로 우리의 영생까지도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 항상 기도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정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돌이킨 후에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돌이킨 후에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되돌아온 후에, 다시 자기 자리를 찾은 후에, 복원된 후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건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실수한 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전혀 우리에게 실수하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완벽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죄와 무관하여 살 수 있는 의인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더라도 중요한 게 뭡니까? 속히 우리의 원래의 자리로, 원래의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와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난 후에 뭘 하라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넘어져 봤으니까 형제를 굳건하게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져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자가 아니라 다시 돌이켜서 형제를 굳건하게 세워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잃지 않고 오늘도 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주님을 잘못 믿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지 않도록 바른 영적인 안목과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을 찾아내고 또 찾아내어 기꺼이 버리게 하시고 오직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주님의 마음을 소유케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늘 실패하고 실수가 많은 그런 우리들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하며 얼른 회개하고 우리 자리로, 원래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늘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돌이킨 후에는 우리처럼 연약한 다른 형제들을 또 굳게 세우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늘 감당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월요일은 반대 방향 이짝으로 누워야 돼요. 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밖에 없는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에 맞는 그런 나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이상 어떤 분열이 되지 않도록 하나 한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이들이 독감에 걸린 아이들이 많네요. 다율이도 그렇고 사랑이도 조한이도 모두 다 독감 걸려서 어제 나는 너무나 교회 가고 싶은데 엄마가 가지 말래요 막 이러면서 조한이가 막 문자를 막 올렸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은숙 집사님도 넘어지셔서 머리를 부딪히셨다고 하는데 건강에 이상이 없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